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누어지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예배와 기도가 생활화될 때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강단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임재가 그리스도께 도래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어야 되니까,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면은 자꾸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말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인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 받은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일평생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을 눈에 보이는 사단의 영, 사단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그래서 귀신 섬깁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냈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인생을 또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낼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인간은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모든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성공을,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첫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믿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뢰한다는,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와 시대를 오늘로 앞당겨 보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앞당겨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과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과 불신앙과 불평불만을 멀리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불신앙,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믿음과 불신,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을 선택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하고 신뢰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은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돼요. 왜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삶이 예배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값이 없는 혜택이에요. 구원과 믿음과 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가 싸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예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디아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믿으려면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고 또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 궁정에 가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가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저는 나갑니다. 제가 3층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장로님하고 기도하는 장로 내려와요. 내려올 때 무슨 생각하냐?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데려가.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저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앙다 가가지고요. 그때 내려올 때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가며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운전하고 나올 때에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참 근데 그 반대로 불신자처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풀풀대며 억지로 오고 인색함으로 오고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느냐, 자원함으로 나오느냐, 기쁘게 나오느냐,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면서 나오느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으니까 임금과 왕을 만날 거 아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해요.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사단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뵙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다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 안 봐요.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내일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설계 목회를 하면서 예배가 전부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게 전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갈 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급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가다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과 신뢰와 경외함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천천히 나갑니다. 앉아서 하나님 기도할 때 바로 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잠잠하도록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없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지 분한 마음이 없는지 시험 든 마음은 없는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다 경외해요. 그리고 감사할 모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성경에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은 안 그러겠어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 준비도 없이 막 나가겠어요?
진짜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데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복음을 알고부터는 저는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죄인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죄의 은총을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비참한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그때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크고 작은 작은 실수 있죠. 이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 사방에서 막 쏘아댑니다. 철없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기회는 이때라고 막 나팔 불어대지요. 올무에 막 걸리게 하려고. 그게 사단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에게 또 허물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사죄의 은총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을 한 뒤로 가난하고 실패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와 사단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정복하는 왕 같은 권세를 언약으로 붙잡고 능히 이기고 정복하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의 흑암이 참 무너져요. 저주와 재앙이 그랬잖아요. 가난과 실패와 질병이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불신앙과 그러한 사단이 공격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언약을 딱 잡고. 그게 누림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차방에 무너진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죠? 이미 끝난 그 언약을 붙잡고 담잠하게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예배드리는 시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감사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갈 때에 예배할 때에 조용하게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임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언약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사주팔자 운명과 세상 풍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주팔자와 운명과 세상 풍속에서 자유와 해방이요. 율법과 제도와 간섭에서 해방이요. 왜냐하면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고 복음은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며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유일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와 운명과 세상 풍속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과 제도와 간섭과 불행과 불신앙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 강단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리고 삽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때부터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수용하고 초월하며 플랫폼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믿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플랫폼 전도의 주역이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